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하고 또 사람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 주범 중에 하나는 편견입니다. 선입관이에요. 넘겨짚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판단할 때 편견을 가지지 말라.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당부합니다. 여러분, 편견이 뭘까요? 한문을 아는 사람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편견이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견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한 편견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편견은 미리 판단하다는 말입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넘겨짚는 것입니다. 편견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성경을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믿어지지 않게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사울 왕을 폐위시키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 왕으로 세웠으니까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가서 딱 보는 순간 큰아들 엘리압을 딱 봅니다.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영화 중에 그런 대사가 있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 많죠? 외모가 출중하게 보였든지 사무엘이 큰아들에게 기름을 딱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 말씀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사람은 눈으로만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번역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렇게 번역해 놨지만 실제 내용은요, 사람은 눈으로만 본다 그렇게 했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을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요즘 유행하는 유행 가사 중에 여기 맞는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부를 수는 없고 읽어드릴게요.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사람을 잘 모르는가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안 보여. 그런 노래가 있죠. 사람은 보이는데 마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당황한 사무엘. 큰아들이 아니네.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아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는 말을 안 해요. 물어봐요. 이새에게. 아들이 전부냐?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한 이 말째란 말 속에요, 놀랍게도 아버지 편견이 들어있어요. 말째란 말이 원래는 가장 어리다는 말도 있지만요,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큰아들은 대단한 존재고 그 막내 양치는 애는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시원치 않은 막내 하나 있는데 양치고 있어요. 아버지 편견이에요. 왜 편견인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마저도 그 막내 하찮은 애 하나 있어요. 편견이에요. 사무엘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외모가 출중하니까 이자가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편견도 아버지 편견도 깨트렸습니다. 편견은 뭡니까? 뜻도 모르고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관계를 악화시키고 힘들게 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예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뭘 알고 남을 헤아리고 있느냐? 내가 남의 속 사정을 어떻게 아냐 이거야. 사람들은 눈으로만 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계세요. 선지자 요나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요나도 아수르란 나라 이스라엘들을 괴롭히고 침략했던 그 아수르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나라는 하나님께 멸망받을 나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나라를 벌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수르가 주변 나라를 침공해서 얼마나 많이 정복했습니까? 기고만장하니까 하나님 한마디 해요.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하실까? 이사야 10장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근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도끼 얼마나 많은 나무를 찍어서 넘어뜨립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도끼 자체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도끼를 드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톱으로 많은 나무 자르잖아요. 톱이 켜는 자에게 큰 치 하겠냐?
여러분, 톱 아무리 전기톱 갖다가 나무 옆에 놔둬보세요. 사람이 들지 않는 한 나무는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했겠어요? 앗수르? 내 손에 들려서 쓰임받고 있을 뿐이야. 그 나라를 내가 언젠가는 심판할 것이다. 요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생뚱맞게 갑자기 너는 앗수르 수도 니네웨로 가서 40일 후면 나라가 망한다고 외쳐라. 가겠습니까? 가만 놔둬도 망할 나라인데. 결국은 고집부리다가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서 마지못해서 니느웨로 가면서 외쳐요. 40일 후면 이 성은 망합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게 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아무리도 안 듣거든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왕부터 다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용서해 주죠. 요나가 어떻게 해요? 분을 참지 못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여기 안 올라오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이 흥분한 요나에게 한마디 하죠.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왜 내가 아끼지 않겠냐. 요나의 편견이었어요. 우리 그런 말을 알고 있죠.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자. 하나님은 이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죄인이 회개하여 살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요나의 편견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만 사랑하고 이방 사람은 심판한다는 사실. 요나가 아마 충격받았을 거예요. 내 편견이었구나.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편견 지적하고 무참히 깨뜨리는 말씀하셨어요. 보통 충격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냐? 누가 먼저 천국에 가는가 아느냐? 마태복음 21장 31, 32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눈에 볼 때 세리와 창녀들은 지옥 갈 것 같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 이거요,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 안 믿는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편견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겁니다. 우리 사회, 지금 오늘날 특별히 계엄 이후로 더 극단적으로 또 대선 이후로 정치적인 문제로 너무 갈등이 많고 분열, 갈라져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민족 아니에요? 나는 정치가들 쓰는 용어에 대해서 가장 듣기 싫은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를 국회에 한 번이라도 설교할 기회를 신우에서 주면 가서 난리를 치겠는데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서로 상대방 정당에 대해서 적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적입니까? 이런 무식한 사람들, 영어를 선택도 잘 할지 몰라요. 우리는 같은 한 민족이에요. 무슨 적이에요? 그리고 무슨 싸우자는 용어를 합니까? 대화를 하자 그렇게 해야죠. 의견 조율을 하자 그런 용어를 써야 되는데 저는 이게 기자들의 용어 선택이 잘못인지 정치권의 문화에 이런 더러운 짓거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적과 싸우다니요. 같은 정당인데 같은 한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바리새인들, 세리와 창기에 대한 심한 편견, 차별, 그리고 무시, 멸시했잖아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이런 편견과 차별 속에 있는 세리와 창기를 찾아가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었어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했어요. 함께 어울렸어요. 예수님이 본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이 세례요한의 메시지도 듣고 내 말도 듣고 회개한 걸 보고 바리새인들 잘 들어.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 유대인들은 동족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편견, 차별 붙들려 있었죠. 베드로를 보시면 알아요. 베드로. 이방인 고넬료를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모셔오라고 그러는가?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이방인 편견 때문에 만나지 않으려고 했고 가지 않으려고 그랬죠. 사도행전 10장 28, 29절 보면 거기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온 고넬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 말 보세요. 우리가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식사하는 게 위법인 줄 너희도 아노니 누가 위법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누가 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이에요. 자기들 편견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 오히려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나님 아무나 차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방인과 식사하고 만나는 게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누가 위법이라고 말했어요? 유대인의 편견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죄가 들어온 이후 우리 인간에게 많은 담이 생겼어요. 가장 큰 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생긴 거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 분열의 주범이 누굴까요? 주범. 주범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한문으로 마귀 이렇게 번역해서 그렇지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하나씩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도 배우면서 마귀라는 단어를 찾아보고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한문 뜻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디아볼로스 이게 마귀라는 단어인데 딱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딱 합성어되어 있어요. 가운데 사이에 이 말과 집어 던지다 말과
합쳐져 있어요. 그럼 마귀 뜻이 뭔지 아세요? 가운데 사이에다가 뭘 집어 던져가지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존재가 마귀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짓거리 하죠. 마귀가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뭐를 집어 던져요? 거짓말.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제가 그걸 보고 디아볼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구나. 사이에 가운데 뭘 집어 던져가지고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에 거짓말을 딱 집어 던져가지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이간질시켜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 살인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그는 살인자다 그래요. 이렇게 범죄에서 이제 사람은 죄의 종이 되죠. 죄의 종이 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도 파괴되고 욕망 때문에 사람들 관계도 파괴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 이 파괴된 관계를 누가 회복시켜 줬을까요? 막힌 담을, 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로 다시 허물어서 하나가 다시 되게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읽고 있는데 앞에 2장 한번 보세요. 16절.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해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죄의 담, 바리새인과 세리 창녀 사이에 막힌 담, 유대인들의 편견 때문에 이방인과 파괴된 관계, 누가 하나 되겠는가? 2장 14절 그 위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 평화란 뜻입니다. 제가 평화란 말을 여러 번 설명해 줬어요. 성경에서 평화란 말은 세상의 평화하다는 말과 다릅니다. 이거는 있다, 연결하다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평화가 뭡니까? 갈라진 것을 잇다, 분열된 것을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하다. 이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쓰여진 단어 자체가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엄청나게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단어하고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아, 이게 평화구나. 분열된 것을 이어서 하나 되게 해준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진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해줍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뜨려진 관계, 사람들의 파괴된 관계를 하나가 되게 해준 분이 또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 3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인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누구냐면 평안에 매는 줄,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래요. 왜? 믿음도 세례도 소망도 전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이제 예수 3년 이상 믿은 사람들, 성령이 어떻게 하나 되게 했죠?
성령이 어떻게 이 가까이 다 뿔뿔이 분열되어 있고 담이 막혀 있는 이 모든 죄인들을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썼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겠을까요?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해서 누구의 다 한 자녀가 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한 자녀. 성령이 거듭나게 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하고 대화할 때 선교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아버지가 똑같죠? 저 아는 말이지만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똑같아요. 한 분 아버지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거듭나게 해서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게 해준 거예요. 이제 한 식구가 된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더 정확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뭡니까?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한 성령으로 누구든지 한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 화평이신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거듭나오기 나서는 은총으로 하나 되게 했는데 이걸 힘써 지키라고 그래요. 힘써 지키라. 이 단어를 보면요,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로, 지방 문제로, 지방색이 달라서, 배운 게 달라서, 우리를 특히 교회 안에 주님의 피로 하나 되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무너뜨리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게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교회도 하나, 성령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믿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편견으로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범죄행위예요. 두 번째, 지방색 때문에 하나됨을 깨트린다?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가시면서 하나 만들어놨는데 저주받을 일입니다.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세 번째, 돈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편 가르고 차별한다? 종교적인 편견과 우울감 때문에 사람들을 갈라놓는다? 범죄행위입니다. 믿어지지 않게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옛날에는 들었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북한 출신 목회자만 모시려고 그래요. 근데 북한에 내려온 목회자가 다 세상 떠나고 안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북한에 내려온 집안의 목회자라도 서울이고 지방이고요, 영남 사람들만 모인 교회에 호남 목회자 싫다. 호남 성도들 모인 교회는 영남 목회자 싫다. 이거 하나됨을 깨트리는 행위인지 범죄행위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회사, 초대교회가 신사참배도 이기고 믿음도 지키고 기도로 3.1 운동도 일으키고
기도로 해방도 맞게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희생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교회사를 또 읽어보면요, 기가 막힌 진짜 말도 안 된 그런 일을 한 것도 나와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하고 한 7, 8년 지난 후에 서울의 장안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1893년 승동교회가 세워져요. 성도가 늘어나서 장로를 뽑습니다. 100점이 장로로 피택돼요. 궁궐에 출입하는 대신들, 고위공직자들, 지금 말하면 양반들이에요. 근데 뽑히는데 정말 그때 당회장 목사님은 미국 선교사였어요. 무어란 목사님인데 피택됐으니까 장로 임직하려니까 양반들이 난리가 났어요. 반발했어요. 우리는 저 천민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 목사님 뭐라고 설교했는가 내가 찾아봤어요. 무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뛰쳐나갔어요. 자기들 나가서 교회 만들어요. 찬송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착각하고, 여러분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거기 계신 줄 아세요? 가히 보세요. 하나님 쳐다보지 않아요.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분열되고 무시하고 팽가르게 해놓고 우리끼리 모여서 하자. 나는 그 중에 신령한 인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럼 말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깨트리면, 십자가의 하나님을 깨트리면 예수님과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영성 있는 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르르 몰려가지고 또 교회 새로 만들어요. 승동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서울 가면 종로가의 연동교회, 자랑스러운 수백 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역사의, 교회 역사 치부를 말씀드릴까요? (1894년) 연동교회에서도 장로를 세우는 투표를 했는데 천민 출신이 또 뽑혔어요. 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천민이 장로가 되자 반발한 교인들이 쌍꺼들하고 예배 못 드리겠다고 나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묘동교회예요. 소리감이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차별하고 평가하고 무시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차별하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저는 안 계실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견과 분열,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기시고 하나 되게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범죄 행위예요. 정치 문제로 분열한다, 교회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십자가로 하나 되게 했다고 그랬죠. 피 흘려서 하나 되게 만들어놨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정치 문제로 힘이 붙고 갈라진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잘 모르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저도 얼마 전에 작년에 시카고에 안식년 때문에 갔다가 동기 목사 잠깐 일주일 치료했는데 이번 한국에 나와가지고 친한 친구들 3명이 모였어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부산기금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의견이 달라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너는 맞고 내가 틀리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네. 거기까지예요. 그 문제로 친구를 버립니까? 어리석은 인간이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걸 정리해 준 기관이 있어요. 어느 기관에서 그걸 정리해 줍니까? 모르세요? 법원이고 헌법재판소예요. 떠들 필요 하나 없어요. 사람은 전혀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르면,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걸, 세상은 지금 하나 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하나 만들어 놨고, 성령께서 거듭나서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적임대로 분열시킨다,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런 소요가 우리 기독교圈에서 더 많은 목사가 설교하길 바라는데 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 돼야 됩니다. 분열하면 안 됩니다. 통합이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를 되게 하나님이 하셨는가를.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안 들어가 있으면 우리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다 죄의적으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너 잘났니 나 잘났니 떠들다가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 되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여러 가지 거룩한 일들, 이거를 정치 문제나 지방색으로 또 가진 것 때문에 많이 배웠다고 교회에서 종교적인 우월감으로 무시하거나 차별화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안 돼요. 그 죄악의 길로 계속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길로 가시려면 우리도 하나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하는 길을 자기는 싫어하는데 안 가면 그건 자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기 혼자 믿는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나만 설명해 드릴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문 열어주셔서 예수님 이런 말씀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난 너희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불법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 멋대로 신앙생활 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그걸 불법 이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모습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예수님 혹시 제자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셨는지 한 가지라도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구나. 제가 간략히 3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걸 깨트려요? 두 번째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악에 빠지면 믿음 잃어버린 거예요. 다 끝나버립니다. 세 번째 기도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깨끗한 양심을 지키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고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편지한 거예요. 4장 1, 2절 보시면
뭐라고 당부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미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용납해라. 편가르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나 되게 해놨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해놨는데 그걸 편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차별해서 분열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천국 백성 삼으셨는데 마음속으로라도 편가르지 마세요. 범죄행위입니다. 앞으로 주님, 내가 이 대한민국이요 통합 말하고 있죠. 쉽지 않은 얘기고, 저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 택배해 드린 겁니다. 저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설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도밖에 없습니다. 설교자는. 저는 사도와 예수님이 설교했던 내용만 여러분께 배달해 드린 거예요.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 저는 배달해 드린 겁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하나 되게 해놨는데 시기와 질투로 편가르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범죄한 행위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모독한 행위입니다. 반역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한 소망, 천국에 가는 소망, 천국도 선물 한 믿음 한 세례로 똑같이 받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세 가지 기억하시고 하나 더 기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보시고 인터넷 가서 검색하셔서 손으로 써가지고 집에 붙여놓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성 프란시스코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평화에서 일하는 자,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하나 되게 해서 일하는 수고한 자들은 작은 예수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이 있는 곳에 미움을 심는 사람, 용서가 있는 곳에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일치하는 곳에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곳에 의심을 조장하는 사람, 진리가 있는 곳에 거짓말을 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통합을 위해서 설교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안 돼요. 교회 안에 예수의 분열, 성령의 하나됨, 이거를 배달해 드려도 우리가 잘 못하는데, 통합 정치가들이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너무 절망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하나 되게 하신 분은, 막힌 땀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옥교회 안에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마지막 기도 드린 대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성도 여러분은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택배해 드린 겁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치 문제로, 지방생 문제로, 종교 오만과 우월감 문제로, 돈 때문에, 학벌 때문에 속으로라도 무시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왜 듣게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평화, 통합 말 듣고 있느냐? 성령의 하나됨과 십자가의 일치, 담을 무너뜨리는 속죄 외에는 불가능하다. 하나님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세 가지를 위한 기도와 그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하에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평화를 위한 기도. 손으로 잘 쓰셔서 집에 붙여 놓으시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십자가로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나를 만드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거듭나서 한 아버지 자녀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지방생 문제, 온갖 문제로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갈라놓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주여, 다시는 하나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모욕되는 범죄 행위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 주님이 이루신 일치의 길, 하나됨의 길,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행복한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의 화목 제물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 세상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